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어떻게 맞춰진 것처럼 감사절에 맞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특별한 은혜를 나눴을 때에는 룻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삶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룻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고 말라고 하고,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추수하는 자와 함께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삭을 줍는 데 건들거나 책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추수한 자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배고프거든 떡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중에 더 큰 은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자갈에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알곡을 곡간 안에 들이기 위해서 걷어놨던 이 알곡 더미 안에 일부분을 그냥 뽑아서 버려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게 그것은 가장 큰 보아스의 호의였고 가장 큰 또한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롯은 보아스에게 감사를 하지요. 그 감사가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배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에게 최후의 예우를 갖추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신들을 경배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 바로 이 절함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마치 보아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 신을 경배하듯 그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보아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룻의 고백과 룻의 행동에서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을 대하는데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신처럼 여겼고, 그리고 신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이여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문화라는 거지요. 비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은 배척을 하고 있냐면 그들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로로 타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회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그 안에 살면서도 법적의 제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호의를 베풀고 법적인 제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안에 있지만 의료적인 혜택이나 복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룻에게 지금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이스라엘의 법적인 권한을 누릴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은 이방 여인이긴 저에게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나에게 한없는 이러한 은혜를 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방 여인인 나에게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건 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행한 것도 없는데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차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찾았다, 얻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내가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주어서 해결해 주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나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버려서 얻게끔 하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고 내가 얻고 싶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구할 때 얻게 하시는 내가 이루고자 할 때 이루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원할 때에 그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어찌하여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원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왜 주목하여 보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룻은 보아스가 높은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인격이 되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장로를 부를 때 장로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높은 사람이 나 같은 외국인에게 나 같은 이방인에게 그냥 외면해도 될 나에게 왜 주목하시고 왜 지켜보십니까? 더 나아가 왜 돌보십니까? 외면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의 버러지 같은 존재로 여겨서 그냥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안 베풀어도 되는데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지켜보시고 왜 챙겨주시고 왜 돌보아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룻이 이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의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룻이 그러한 은혜를 입고 그 보아스에게 원함을 갖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갚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하시고 마음을 깊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인 하나인 아도나이입니다. 주님, 주여. 아도나이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보통 사라가 아브람을 부를 때에도 주인이라고 말할 때 소유자,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남편이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뭘 줍니까? 지참금을 주고 딸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돈 주고 산 거지요. 그러니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은 남편에게 주님, 주여, 소유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성이 하나가 아도나이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은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이 보아스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는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영접 기도입니다. 지금 룻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표되고 있는 보아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인인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똑같이 앞에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할 때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가 왜 찾으려고 할 때 찾게 해주십니까? 내가 왜 목마르다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배고프다고 했을 때 나에게 밥을 주셨습니까? 내가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의 은혜였다면 오늘 본문의 지금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미완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완료예요. 이미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이삭을 죽을 때 이삭을 죽게끔 하셨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13절의 이 원함은 미완료,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고자 원할 때 계속 찾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와 그리고 룻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처럼 살았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대한민국,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롯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이방인인 자신을,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여겨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룻과 같이 이방인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선택받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인을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내몰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주셨고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룻에게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권한을 룻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권리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 공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지금 룻이 고백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룻을 나중에까지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식물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신부 결혼하기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도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버려도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고 있는데 그냥 우리 외면하고 버려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돌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왜 버리지 않고 외면해도 되는데, 버려도 되는데 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왜 주목해 주시고, 왜 챙겨주시고, 왜 보호해 주십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눈동자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계속 주목하여 보시면서 배고프겠다, 밥 주고, 목마르겠다, 물 주고, 많이 걷지 못했네, 야, 이 여인을 위해서 알고겠는 걸 지금 해다 버려, 좀 주석하게. 여러분, 보지 않는 이상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배고픈지 목마른지 이삭을 많이 거뒀는지 못 거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여 보셔서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지금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해도, 그냥 현실에 살아가는 것에 빠듯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지?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얘한테 뭘 줘야지 얘가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시며 챙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함을 룻은 원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버리지 않고 주목하여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하노라. 그것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사랑해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소원이 있었고 내가 원함이 있는데 언제 그 원함과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까?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했죠. 근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다른 그 아버지를 조금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지 나를 공경하게 어디느냐 내가 주인인지 나를 두려워하게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외치하나이까 한도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근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더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집독에게 드려노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으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자들의 헛되이 인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소원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묵상하면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전문을 닫으셨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열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지난주 묵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라기에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물을 가져오는데 다 흠 있는 거, 예물을 가져오는데 다 병든 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마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다 닫아서 내가 속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안 받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과일을 다 드렸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고 했죠.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져서 내가 백성들에게 속상한 마음이 갖지 않도록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닫았으면 내가 극복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 다 했어요.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12의 1조와 박향과 모든 것들을 드렸지. 그런데 마음이 없네. 네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물도 당연히 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드렸다면 거기에 마음까지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낍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가슴으로 드려질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금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 저는 감사하죠.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이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따라주고 했던 것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를 더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있는 섬김, 마음이 있는 예물, 마음이 있는 봉사, 마음이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주머니에서 꺼내진 않겠죠. 미리 준비하겠죠. 사모님이 어제 추수감사 봉투를 갖고 와서 애들한테 아침 대답하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섬깁시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웃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돕는 그 이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주님께서는 뻥튀기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에 혹시나 마음이 빠져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물, 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로 합니다.